2025년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해 19번째 꼭지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밟지 말라.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밟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재밌는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첫째는요, 1절의 다툼입니다. 이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 말이 마케예요. 마케. 이 마케를 영어로 쓰면은 마체로 읽어요. 저는 여기서 마초라는 영어 단어가 유래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마초라는 말은요, 마초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거친 행동과 언사로 제압하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정욕으로 번역된 헬라 말이 헤도네입니다. 헤도네. 여기서 쾌락주의를 가리키는 헤도니즘이라는 영어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쾌락주의는 쾌락이 삶의 중심 주제라는 겁니다. 언제 쾌락을 느낍니까? 정욕, 욕망이 채워졌을 때 쾌락을 느끼죠. 사람이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끝은 더 큰 쾌락에 대한 갈망입니다. 쾌락주의는 언제든지 더 큰 쾌락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더 큰 쾌락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막 짓밟죠. 여기서 정당한 권리라고 할 때는요, 그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주는 거예요. 자기 권리 자기가 지키는 건 뭐 당연하겠지만 또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주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말 성경이, 신약 성경이 의로 번역하는 헬라말 디카이오슈네입니다. 디카이오슈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의에 줄이고 이 디카이오슈네에 목마르고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고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렇게 비유를 들으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화폐 경제 속에 있는 사람이 무엇에 대하여 배고픕니까? 돈에 배고프죠. 돈을 목말라 하죠. 화폐 경제에서는 돈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재화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화폐 경제가 무너지고 나면 그 돈은 아무 쓸모도 없죠. 돈은 먹을 수도 없고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가난한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무엇을 갈망하겠습니까? 화폐 경제 안에 있는 사람이 화폐, 돈을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 영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과 다툼, 그런 것들이 다 나의 욕망을 채워서 내가 만족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욕망을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죠.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요,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죠. 술람미 여인은 그 여성은 아마도 술람미 그 여성은 그 들에 있는 건강한 자연미를 가진 그런 젊은 여성인 것 같아요. 솔로몬이 지나가다가 가마를 타고 가다가 그런 천연 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왕궁으로 데려와 가지고 후궁을 삼으려고 하는데요. 보니까는 몸은 자기가 차지할 수 있어도 마음은 빼앗지 못한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죠. 그래서 나중에 그 여자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줍니다. 그게 아가서예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솔로몬이 짓밟았죠. 그래서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목동의 사랑을 탈취했죠. 또 다윗은 햇사람 장군 우리야의 아내를 탈취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야를 또 생명까지 탈취했잖아요. 이게 정말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야의 권리와 그리고 생명까지도 탈취했습니다. 나중에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죠.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의 후궁을 백주의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겁간을 하잖아요. 내 욕망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의 정당한 몫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해도내를 채우기 위해서 살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샀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영에 배고파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공산주의자들은 너희가 불행한 이유는 저 부자들이 너희들의 모든 것을 탈취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이 우리를 지지해라. 우리에게 힘을 실어줘라. 그러면은 저 부자들이 소유한 것을 우리들이 뺏어서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나중에 나누어 주지 않았잖아요. 누구만 잘 삽니까? 그 공산당 간부들과 공산당원들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이북이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옛날에 소비에트가 그랬잖아요. USSR이요. 소비에트 연방이 그랬잖아요. 공산주의자들만 잘 살았죠. 그들에게 개인의 정당한 권리는 없는 겁니다. 그때 스탈린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스탈린이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서 식량을 빼앗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바깥에 나가서 식량을 구하려고 그러면은요, 거기서 걸어 나오는 사람들 그건 다 총으로 쏴서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뭐 한 300~400만 명 그렇게 죽였다고 그럽니다. 정말 나쁜 인간이죠. 스탈린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 게 바로 히틀러고요. 히틀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 게
마오쩌둥이죠. 근데 1968년에 불란서 청년들이 마오의 얼굴을 그린 깃발을 흔들면서 온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자, 세상을 뒤집자 그랬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68혁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68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유엔에 들어가가지고 유엔을 갖다가 장악을 해가지고 세계의 담론을 지배하면서 오늘날 온 세상이 이렇게 혼란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 각 민족들에게 경계를 정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 얘기는요, 다른 사람들의 정당한 땅을 빼앗지 마라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힘센 사람들은, 힘센 나라들이 자꾸만 다른 나라를 탈취하죠. 지금 중국이 그러잖아요. 탈취하죠. 옛날에 중국이 한 번도 다스려 본 적이 없는 땅들을 다 자기네 나라로, 자기네 통치 영역으로 전부 다 땅들을 탈취했고요. 이번에 한국마저 속국으로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부역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타인의 정당한 권리, 성경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정당한 권리예요. 이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그 상대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시라고 요청할 권리가 생기면서 또 자기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의무를 100% 수행할 책임이 있죠. 그것이 바로 나와 약조를 맺은 상대방의 권리를 내가 인정해주고 챙겨주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 은총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정당한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경외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 정당한 몫이, 타인의 정당한 권리가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78년에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했어요. 1978년에요. 그때는요, 현대자동차와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납품사, 하청업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벤더라고 그러는데 그 벤더와 현대자동차 직원 사이에 급여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청회사의 근로자나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나 급여가 수준이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지금은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현대자동차의 노조원들이, 그 민노총 회원들이 그냥 막 월급 올려라, 공장 일 안 한다,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올려주고 그러다가 뭐 어지간하면 연봉 다 1억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가격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많이 올려주면 어디선가를 깎아야 되잖아요. 재료비는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럼 인건비를 좀 어디선가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줄입니까? 하청업체를 막 쥐어짜는 거죠. 그래가지고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들은 급여가 막 올라가는데 하청업체들은 계속 내려갑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죠.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1978년에 비해서 하청업체들의 근로자들이 정당한 급여를 탈취해간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 시대를 살았으니까는요. 1978년에 현대자동차와 하청업체의 급여의 수준 차이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당한 권리가 짓밟혔죠. 우리나라에서 그 법원에서 형사에 관해서는 형사 처벌할 때는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마지막에 유죄로 판결되기 전까지 피의자는 아직은 무죄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탄핵
국회에서 결의해가지고 헌재로 넘겼어요. 그 헌재에서 마지막 결판 나기 전까지는 대통령이잖아요, 아직요. 근데 대통령을 갖다가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체포해가지고 그렇게 막 다루는 걸 보고요.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나중에 저는 그렇게 대통령을 막 다룬 분들이 어쩌어쩌 다른 일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그거랑 연관됐든지 간에 무슨 피의자의 신분에 서게 되면은 나의 피의자로서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내 권리를 지켜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럴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내 권리가 중요하면은 대통령의 권리도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의 권리가 중요하면 국민들의 권리도 중요한 겁니다. 판사의 권리가 중요하면 판사의 월급을 주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권리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너희들이 욕망을 채우려고, 욕심을 채우려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해봐라.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밟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할 경우에, 너의 간구에 내가 응답할 경우에 저 사람의 권리가 짓밟힌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절 말씀이 그겁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으면서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대목입니다. 정말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온 국민은 작은 자나 큰 자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며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인류의 등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국가적 단위로 개인의 삶에서 구현해내는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